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예수님과 올리브산과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나요? 40일. 맞습니다.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셨어요? 40일 끝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나오는 거, 또 마가복음에도 거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도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말씀하신 그 장소가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올리벳산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이 올리브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올리벳산이 왜 올리브산과 이것이 같은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하여튼 같은 말로 이렇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도 올리벳산이 한번 나오고요. 신약에도 올리벳산이 한번 나오고 또 나머지 또 올리브산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방향에 있었던 산인데요. 남과 북을 이렇게 달리는 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발 817m로 이제 그 정상은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또 한 8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산의 서쪽 기슭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그곳이죠. 그리고 잡히셨던 그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자, 그리고 서쪽에는 그렇게 겟세마네가 있었고 동쪽 언덕에는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아시죠? 우리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나사로가 살던 그들의 고향인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 자매,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 살던 그 베다니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을 지나가신 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기도하시러 그 겟세마네로 가신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시던 날이 아니고 배반하던 그날 밤에 그분을 거기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주 가셨기 때문에. 자, 그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보통 또한 밤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들어가서 쉬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산, 올리브산과 관련해서 오늘 이루시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1장 여기 두 개를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면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올리브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29절 먼저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맞은편 마을 안으로 가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수나귀가 매인 것을 발견하리니 그 어린 수나귀를 풀어서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원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벼르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해와는 달리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 앞서 자,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나귀를 이제 제자들이 가져오도록 주문했어요. 자, 그 나귀는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수나귀였어요. 심지어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였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나귀가 보통 짐을 나를 때 쓰는데 또 물론 타기도 하지만 지금 짐을 나를 일도 없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심지어 돈을 지불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그것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요. 또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푸느냐 하거든 이처럼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공짜를 좋아하시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말로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문한 적이 자신들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나귀의 주인이 순순히 그 말을 듣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말을 듣고 내어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이제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이제 어린 수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어린 수나귀 등에 타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이쿠 하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어질 그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어린 수나귀가 예수님을 태우지도 못하고 펄떡 넘어지고 꿇어앉는 것을 그들이 예상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일단 겉옷을 나귀 등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나귀 등에 타도록 그 어린 수나귀에 타도록 도와드립니다. 35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수나귀 위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더라. 자, 그런데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요 나귀가 거뜬히 예수님의 몸무게를 버티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들은 이것이 분명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필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아니, 많고 많은 나귀 중에 왜 하필 어린 수나귀를 택하셨는가? 그 가축의 주인을 금방 또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분의 그 능력이라면 나귀보다 좀 더 좋은 말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혹은 돋보이게 보이려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사실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어린 수나귀를 탄 사례가 없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 여러분 그때 보셨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 사사들 중에 야일과 압돈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이 바로 그것을 탔어요. 자, 야일의 아들 30명이 30마리의 어린 수나귀를 탔고요. 이 압돈은 그보다 더 많은
40명의 아들들과 또 30명의 손자들이 모두 70마리의 어린 수나기를 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 도시를 다스리는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스리는 거죠. 통치. 자, 또한 스가랴서의 이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께서 어린 수나기를 타실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단번에 타셨던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는 나귀를, 그것도 성인이 타는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정말 당장 임할 것처럼 봤어요. 놀라운 일임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이제 펴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시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볼까요? 또 그분께서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강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 내용이 아닙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야,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강력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곧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그런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 스가랴의 예언을 알았을까요? 어린 수나기를 탈 것이란 예언. 그들이 왕이 오실 때 그 수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익히 알았을까요? 그들이 비록 그 예언의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그들은 그보다 더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봐왔습니다. 병자들을 살리고, 정말 불치병자들을 살리고, 눈먼 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이는 장면을 그들이 계속 봐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사람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봐왔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말씀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그들은 계속 봐왔고, 그들조차도 그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걸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자, 올리브산은 바로 왕과 관련된 산이었어요. 왕이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 마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이번에는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또 앞서가고 뒤따르던 무리들이 외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왕을 찬양하는 이 이름이, 그 명칭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또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그 구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그 왕이었을 때 다윗이 올리브산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 누구 한 사람이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자, 압살롬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다 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급히 몇 명 남은 신하들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리벳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올리벳산, 유일하게 나오는 올리벳산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좀 이따가 우리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올리브산에서 계속 반란군과 대치하면서 머물지 않았어요. 또 혹은 그 산을 넘어서 계속 동쪽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통해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뜻대로 그 압살롬 아들을 생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도 복귀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올리벳산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안위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께서 이제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유대인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그 왕권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날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고 싶어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십니다. 자, 전에도 한번 시행하셨던 그 일을 하러 가셨어요.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팔던 모든 자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일을 보면서 그분의 왕위를 원하는 제자들,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향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게 빼앗긴 주권 그리고 왕권 다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세력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된 종교 세력들을 몰아내신 예수님 앞에서 바로 심지어 아이들도 젖먹이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왕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원수들 때문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주께서 원수들과 원수 갚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막지 않으셨을까요? 네, 막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그런 우를 우리 예수님은
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 바로 그 곧 원수들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다윗은 아까 그 시편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사실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원수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그들은 벌써 제자들이 찬양할 때부터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39절,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니. 자, 우리 예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야, 당신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은 이것이 올바르다 생각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신성모독하는 이들의 입을 너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찬양을 멈추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하반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하반절. 자, 예수님께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주께서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한 것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 전에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과 또 자신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은 보셨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분은 당대 종교적 실세였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이와 같이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그 옆에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 제자들 앞에서는 더욱 흥분하고 그들이 들떠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이 왔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만일 내가 적어도 너의 이 날만이라도 내 화평에 속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곧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고 너를 둘러 포위하며 사방에서 너를
가두고, 우리 함께 44절 읽겠습니다.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리니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피 우셨습니다. 마치 올리벳 산으로 도망가면서 울었던 다윗과 같이 그분이 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셨는가라고 한탄하셨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윗은 그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슬피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로 인해 비참하게 죽거나 또 옛날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민족들에게로 흩어져서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을 그분이 아시고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슬피 우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우셔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도와서 이제 대업을 정말 이루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어린 수나기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또 성전 정화 작업을 과감히 또 실행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치병 환자들을 또 다 완벽하게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들도 사실은 이러한 여론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세상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분께서 슬퍼하십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우시는지 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사건은 결코 예수님이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했지만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으로 입성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들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결코 즐거워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 도시의 멸망이 눈에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큰 곤란과 곤경에 처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과 예루살렘을 두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무너집니다. 마음이 다운되고요. 실망과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마치 다윗이 겪은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올리브산에서 슬피 우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가?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멸망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 죄인임을 모른 채 이 세상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윗처럼 그렇게 올리벳산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고 그가 올라가면서 울며 머리를 덮고 맨발로 올라갔더라. 또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갔더라. 다윗이 울며 머리를 덮고 맨발로 올라갔듯이 온 백성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왕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슬피 울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7장 2절과 3절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니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슬프게 하여 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아지게 한다 했어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슬퍼하며 우시죠. 그 슬픔과 울음이 이제 어디로 승화시켜야 될까요? 어디로 발전시켜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슬픔과 그 울음에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런 바운더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린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의 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도 없다는 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혼이 잃는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번영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슬피 우신 것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다스릴 왕국에서 우리 기쁠 수 있어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때서야 우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반응합시다. 오래전에 기록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느 것 하나, 어느 내용 하나 빠뜨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달리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우리 피니시 라인에 닿도록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혼을 기억해라. 그 혼의 멸망이 결국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분의 멸망을 보라는 거예요. 혼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바치면서 우리가 슬피 울 때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 또 예언서들, 역사서들, 또 시가서들, 이것이 나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혼을 위해서 슬피 우며 그 올리브산으로 매일매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혼을 향한 그 애절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에 가고 끝나는 것이 우리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떳떳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피 울면서 혼들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과 특권을 우리가 잘 이행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가셔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